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아살롬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리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승리하시면서 여러분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좀 많이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강이 세계복음합니다. 대부분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규선 성도님 저희 교회 한 1년 남짓 오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도 우리가 같이 누렸습니다. 또 그 아드님이 또 아침에 인사 나와서 감사하더라고. 언젠가는 본인의 아버님의 유언대로 본인도 신앙생활 늘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갔습니다. 좀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저주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삭막하고 황폐한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여러분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막힌 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분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감동을 받읍시다. 또 감동 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잊고도 불평과 염려,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북조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그리고 남주 유다는 그 이후로 140년 정도 흘러서 BC 한 586년경에 남주 유다 완전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 실패하고 멸망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지고요. 유리방황하고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또 때로는 눈물도 나고 여러분 가슴이 벅찬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고 살아있는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망대 응답을 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지역과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의 그 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그런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며 잃어버렸던 것이 정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올 한 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아픔이 그쳐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에 올 한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오직 복음 말씀 받았어요. 오직 복음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그 일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가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오직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쳐도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없다. 상관없다. 이걸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모든 거 살려야 돼요. 부족한 사람 살리고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 살리고요.
기도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살리시는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 받았습니다. 이런 복음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기도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 복음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니까 결국은 우상에 빠져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선지자 시대 때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를 이루는 나라였어요. 남북이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주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주변 나라가요 막 부강하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저 바벨로라는 나라,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 막 이런 이 나라들이요 계속 일어나서 언제든지 제 영토를 침공하기 위해서요 자기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상 숭배, 자기 과거의 생각과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서요. 또 그들에게 있는 나태해지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우상 숭배가 급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과 차별과 어떤 편애와 분파가요. 지금 이스라엘 그 사회 속에 가장 굉장히 퍼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많이 부강했지만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만 이제는 점점점 복음이 끊어지고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상과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통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한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복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시대가 오늘 이사야 시대이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요 복음운동과 기도운동과 이런 전도운동이 끊어지면요 우상이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요. 지금도 시대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백성들 나라 걱정 안 해요. 자신들의 이익 그거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들 배후에 결국은 지금도 전쟁이 전 세계에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막 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의 배후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역사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러면서 과학 문명은 얼마나 발달합니까? 우리 인전 어른들은요 식당에 가면은 솔직히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우리 여기는 그렇지만 도시나 시내 한번 나가 보세요. 다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어떤 이걸로 다 하기 때문에 그거 작동 못하면 어떻게 밥 먹는지를 몰라요. 저도 처음에 미국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그냥 옛날 습관으로 카운터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저기 가서 하래요. 저기 어디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키오스크 그거 가가지고 그걸로 주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전합니다. 지금 AI 시대고요. 메타버스 시대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현실 세계에 있지만 아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이 게임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쁘다, 그르다 이말하는 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가상 공간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의 모든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요 다 꾸미고 만들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대화하고 거기서 누군가를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 가상공간에서요 그냥 예쁘게 꾸며가지고 좋은 집 만들어가지고요 그 가상공간 안에서 초대해가지고 파티하고 즐기고 놀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가상공간에서 딱 빠져나오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앞으로의 시대입니다. 그게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뭐 이번에 삼성에서 휴대폰 하나 나온다는데 이제는 여러분 뭐 어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 하나 해가지고나 뭐 외국에 가도요 전화로 해도 다 통역을 해가지고 뭐 통역이 다 되니까요 뭐 몇 개 나라로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은 거기서 통역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예요 이제는요. 이런 편리한 시대지만 편리한 시대일수록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는요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못 주니까요. 정말 이러한 시대가 사실은 이사야 시대가 뭐 지금 시대와 같냐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완전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현실에 안주해서 빠지다가 결국은 그 바벨론과 아수르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우리는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시대에 맞춰서 정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민사상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꿔요? 선민사상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들만의 야훼 사상에 빠져 있지 말고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안주하지 있지 말고요. 나라는 것에 묶여 있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고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도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사단은 뭘 무너뜨립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거기에 복음이 희미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무너지죠. 그러면 시대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서 지금 전 세계는 지금 3단체라는 이런 단체들은요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조그마한 일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육신적인 것에 그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듣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직 기도해라.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직 기도가 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오직 기도는 현실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현실에 속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강한 나라였지만요. 이런 시대에 현실에 속아서 뭐에 빠졌어요? 언약과 말씀을 놓치고 우상과 세상 속에 빠져버린 세상입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현실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오고 힘들면 현실에 속아 넘어질 때 많잖아요. 우리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또 건강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또 때로는 요즘에 얼마나 많이 물질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듣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데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막 현실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속에서 원망과 불평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끼리의 갈등,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다고 만나가지고 깨어지고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회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 여러분 안 속고 싶잖아요. 누구 속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또 어디에 가서 여러분 정말 그런 문제 속에 속지 않고 여러분 살고 싶은데 안 속으려 해도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이 찾아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닥치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 하나만 와보세요. 막 불안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너무나 항상 이분은요 원망과 불평 막 이런 속에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떤 이분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예요. 상처. 그 상처가 결국은 현실과 맞닥뜨려지면서 현실에서 자기에게 안 맞으니까 사랑과 안 맞으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이 상담을 했냐? 자녀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자꾸 갈등 막 화를 내고 짜증 내고 막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웬일이냐? 이거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결국 자신의 문제는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는 숨기고 그것 때문에 온 문제인데 지금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다.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복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라. 안 돼요. 한번 들어간 것이 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오직 복음 놓치고요. 현실적으로 넘어지고 속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다 망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그 안타까움에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오는 현실의 문제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집중하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시스템. 여러분 속에 이미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어제 핵심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식사하고 나서 호흡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집사님이 자신은 호흡이 잘 안 된대요. 호흡이 안 된대. 호흡이 잘 안 된대.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호흡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호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흉부로 하는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단전에서 깊은 호흡. 그걸 말하는 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깊은 호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도 저도 깊은 호흡 배로 들여마시고 내쉬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누워서 하면 편하다고 해서 누워서 하니까 조금 그나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되니까 이게 이제는 그 깊은 호흡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거기다 시계 갖다 놓고서나 들이마실 때 5초, 내쉴 때 한 6, 7초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 몇 개 하나 한 4번, 5번 하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처음에 막 체질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조금 들이마시는 호흡 되고 내쉬는 호흡도 돼요. 조금씩. 근데 이게 이제 매일 돼야 되는데 순간순간 유목사님처럼 돼야 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는 생각이 보통 나. 그럼 그때 숨을 쉬고 있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그런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중하는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게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부어넣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게 생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들어왔고 그래서 생기가 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들여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의 1절로 11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시체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대원하라. 대원하니까 그 시체에 살이 붙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를 명령하니까 그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큰 군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호흡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호흡이. 그래서 깊은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을 여러분들의 육시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결국 여러분들의 생기 성령, 그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충만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속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죠. 이런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망대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도 모르는 이런 그 시스템이 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여러분들의 성난문 혹시 있습니까? 자꾸 현실에 넘어지고 갈등하고. 여러분 진짜 한번 이 기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영이 삽니다. 영이 사니까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기쁩니다.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뭡니까? 갈등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왜? 힘이 있으니까요. 내가 힘이 없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힘이 없으면요, 자꾸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냥 마음에 꽂혀요. 그게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꿍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에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하죠? 너는 말씀 얘기했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거 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 자꾸 넘어집니다. 특징이 그겁니다. 응답 못 받는 분들의 특징, 또 자꾸 어떤 사람 간의 갈등, 어떤 현실의 문제 속에 넘어지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우리 기도 제목 좀 내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걸 한번 체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내네. 내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아니요. 내보세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 저는 여기 내 컴퓨터에 놓고, 저는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제 핸드폰에도 볼 수 있고요, 새벽에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늘 그거 켜놓고 먼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 쭉 펴놓고 그걸 기도합니다. 그냥 그런 기도를 하면요, 물론 잘 하셔요. 잘 하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기도 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요, 자꾸 현실과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사 속에서나 이런 많은 지금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특징 딱 보세요. 불신자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결국은요, 그런 문제에 당할 수밖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망대가 그들에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바꾸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도에 집중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호흡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결합하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은 호흡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계속 복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의 어떤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육체도 힘을 얻게 됩니다. 몸이 특히 연약한 분들은 진짜 한번 이번 한 주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호흡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불신자들은 다 장악해 버린 거잖아요. 이것을요. 우리 교회가 하지 않을 때에 3단체라든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명상운동을 만들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논산에 있는 그런 불교 현장이요, 완전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여가지고 거기서 명상운동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불교 교리를 거기다 주입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 뭔가 깊은 곳에 명상하다 보면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나 속에 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런 어떤 명상 운동이 아니라 묵상 운동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고요. 굉장한 여러분 속에요, 영이 살면서 여러분의 정신과 모든 육신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런 막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일어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재앙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말이래라는 말이 있어요. 말일.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오늘 1절로 4절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언약적인 얘기를 해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희망적인 얘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특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입니다. 그 결과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 백성을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요 반대 말을 합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뭐죠? 전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창이 필요 없어요. 칼이 필요 없어요. 전쟁이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오직 기도의 시스템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응답 옵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이번 한 주만이라도요, 여러분 말씀 딱 진짜 붙잡고 한번 집중 기도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여러분 그 응답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 받은 한 줄로든지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딱 요약해 보세요. 그걸 붙잡고 여러분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끼리 나누는 겁니다. 주일날은요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일날은요 이렇게 말씀 받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언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바쁘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고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목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 잡고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받은 말씀을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관마다 흩어져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예배 딱 끝나고 나서는 식사하면서도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산업인들, 우리 성도님들 딱 만나서 식사할 때 나 오늘 이런 말씀 받았다. 그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나 이번 말씀 받고 나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나 이 사람에게 좀 이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일이에요. 그 일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일을 늘 기속한 겁니다.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하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다른 얘기해야 부딪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받았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난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기도하면서 살려고 그래. 이런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가정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또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다른 거 얘기 없어요. 교회 와라, 예배 드려라. 백날 해보세요. 안 들어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냥 흘려주면 돼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말씀,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황폐했던 것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소성케 되어져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만남 속에서 얘기해 보세요.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현실에 이렇게 되면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는 뭐냐? 사람의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요, 자꾸 말에 속아요. 자꾸 사람의 말에 속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사야서 2장, 오늘 5절 읽지는 않지만 5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 자꾸 말에 속아요. 말에. 기도의 비밀을 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사람의 말의 함정에 빠져서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온통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나라 사회에 전 세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왕래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죠. 복음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그들의 좋은 문화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라로. 그것을 언약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걸 자기들의 나라로 끌어들여서 그걸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이 그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사람의 말이라든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부터 21절까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우상과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4절까지는 희망을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와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또 이런 우상과 사람의 말에 환경에 속고 빠지고 완전히 실패할 것을 아시고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와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빛에 행하자. 다시 말해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우상이 너희들을 다 덮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6절부터 뭐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동방 족속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방 나라입니다. 지금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고, 막 우상 숭배 점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손잡고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7절에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뭐죠? 이렇게 부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아까 4절과는 또 반대되는 얘기예요. 전쟁이 그치니까 뭐 이제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는데 이제는 또 뭐예요? 마필, 전쟁하는 말과 막 병거가 무수한 거예요. 이제 이런 전쟁과 이런 막 그런 어려움이, 멸망이 또 닥쳐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정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한 주, 뭐 이번 한 주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한다면요,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현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집중하는 기도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으로 날마다 호흡하면서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장소에서요, 기도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는 어떻게 만듭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어딜 가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권세 있어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이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9시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하고 말씀 나누고 포럼하거든요. 한결같이 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 이렇게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막 포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예.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받는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삶 속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 살리는, 내 자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777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777 하면 뭔지 아십니까? 777 박수 그런 게 아닙니다.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말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렵잖아요. 7대 망대. 여러분, 망대라는 게 뭡니까? 거기 안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망대 인생으로 불렀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타내라고.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7대 망대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의 신분과 이런 축복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7대 망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속에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창조의 빛이 있잖아요. 이걸 누리세요. 이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복음 누리는 게 7대 망대입니다. 그럼 7대 여러분 여정이라는 게 뭐죠? 여정. 여행이잖아요. 여행. 여정이라는 게 여행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정이 있잖아요. 여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요,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여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 가는 직행 티켓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티켓, 영원한 티켓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정입니다. 그 여정 길에 어떤 일이 있어요? 많은 일이 있죠.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사랑과의 어떤 현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가는 여정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그 여행길 가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게 7대 여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7대 이정표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 과정에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뭐 하면서 살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그게 성경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가다락방에 그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주시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와 이방 선교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시아, 마게도냐, 그 로마, 요거에 대해서 쭉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전도 이정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과정에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복음 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777이라고 하래요. 모르시는 분은 그냥 신분, 권세, 사명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고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이런 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잘 아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기도의 망대를요, 집에 있을 때 세운 겁니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형들의 그런 걸 통해서 기도 속에 들어가서 뭘 깨달아버립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과 볕단이 절으라는 꿈을 꿔버리잖아요.
언약을 딱 발견해 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갔을 때에 기도의 망대를 거기 그 노예 속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망대를 세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혹시 오늘부터 여러분 다 여러분 쭉 보세요. 우리 성도님 누가 말을 많이 하나? 기도하지 않는 거야 저거. 왜? 솔직히 말을 많이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요. 모든 거 문제 와도 어떤 말을 들어도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갈등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괜히 말을 하면요 그게 번져가지고 더 크게 와요. 그때 그냥 듣고 기도하면 돼요. 흑암 꺾으면 돼요.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에게 말 많이 하는 거 그게 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 세계복음화의 증인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막 말하고 여러분 막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시편에도 분명히 얘기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 잠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들 기도의 망대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과 여러분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런 멸망이 앞으로 닥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직 기도가 뭐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육신과 물질로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거 물질 이런 거 걱정하는 세상 여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것에 물질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라. 집중하는 기도 시스템 만들어라. 사람의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마라. 기도의 망대 만들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육신과 돈 걱정하는 것에 여러분 벗어나라. 세상에서.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되라.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일 종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일 종야 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세요. 여러분들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예요. 그러면요 오늘 한 가지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22절에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2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직 기도에 있는 사람은요 잠깐 사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 말씀드릴게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무가 소멸될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요, 여러분들이 막 하려고 했던 그 일들 있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욥기서 7장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바람 같대요. 바람.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시고 그들이 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낯을 숨겨버리면요, 우리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로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담이 뭐가 엄습해 왔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낯을 피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움에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뭐합니까?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왜 이런 인생 의지하냐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하세요. 정말 집중하는 기도의 시스템 만드시고, 여러분들 기도에 여러분 망대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오직 기도 속에서 한 주도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고 사람의 말과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당한 세상과 물질 모든 것을 걱정하는 것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벗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